창세기 2장 4절에서 8절 말씀, 창세기 2장 4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어제 읽었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4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파랑새라고 하는 글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행복이 가까이 있는 줄 모르고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떠나는 여정을 파랑새를 찾아 떠나는 것과 관련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 글을 쓴 작가 모리스 메텔링크라고 하는 이 작가가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행복이 무엇이냐, 행복하려면 이렇게 살아라 라는 교훈보다는 불행해지기 원하면 이렇게 살아라 라면서 우리가 불행해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무엇이 행복인 줄 알고 우리가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충고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불행해지기를 원하면 작은 일에 신경 써라. 큰 것을 바라보고 넓게 바라보고 멀리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 그것에 집착하며 살아갈 때 불행해진다 하는 거지요.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넓게 보지 말고 당장 다가오는 일만 생각해라. 당장 눈앞에 벌어지고 당장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나에게 닥쳐오는 그것만, 마치 그것이 다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을 많이 해라. 걱정을 많이 해라. 근데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살아라 하는 얘기고, 네 번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제나 내가 옳다고만 생각해라. 언제나 내가 옳다고만 생각해라. 내 것을 놓지 못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옳고 내가 맞고 나만 뭐다 이런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행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불행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얘기를 하지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을 믿지 말아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해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남을 믿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과 비교하며 살아라. 남과 비교하며 살아라. 이분이 이야기하는 하나하나를 보면 어쩌면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는 그것이 행복의 길이 아님을 알고 오히려 불행의 길임을 모르질 않는데 오히려 그 불행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길을 떠나지 못하고 그 길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불행해지기 원하면, 불행한 삶을 살기 원하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불행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어떤 분은 또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인간이 불행한 것은 왜 불행하냐?
행복을 모르기 때문인데 우리에게 행복을 가르쳐주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불행하다, 인간 자체가 불행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행복을 행복으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하고, 참 행복을 알고, 참 지혜를 알고, 참 보화를 알고, 참 능력을 알고, 참 은혜를 아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신 그 역사하심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러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셔서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위하여 은혜의 터를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장소를 우리 인간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에덴이라고 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그 에덴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인간을 그곳에 두셨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부터 읽어보면서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땅 이름이 뭐냐? 그게 에덴이라는 것이에요. 에덴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산이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정원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에덴의 말뜻이 무슨 뜻이냐? 기쁨, 환희와 같은 그 단어에서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에덴의 말 자체는 기쁨, 환희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말 그대로 표현한다면 에덴은 기쁨의 땅이고 에덴은 환희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 에덴이다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인류의 삶이 시작됐지요. 어떤 의미에서 에덴은 그래서 우리 인류의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아이의 생명이 어머니의 자궁에서 시작되듯이 우리가 그것을 빗대어 설명한다면 에덴은 우리 인류의 그 자궁과 같은 그러한 것이 에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셨는데 그 에덴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어떤 역사를 행하시고 어떤 은혜를 주셨고 그 에덴과 관련된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게 오늘 말씀 그 다음에 등장하는 2장의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들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그 에덴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무엇을 마련해 주시고 어떤 은혜를 마련해 주셨느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먹고 살 수 있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거기에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곳이었어요. 또한 그곳에 무엇이 있었느냐? 그곳에서 물이 발원해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강이 있어요. 생명수가 있어요.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생수가 있는 곳이고, 우리를 살리는 그런 영적인 생수가 있는 곳이 그 에덴이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그곳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특별히 그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지요.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야 할 나의 사명이 있는 곳이기도 해요. 여러분, 살아갈 여건이 마련이 되고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갈 이유, 살아갈 일이 있고 그것도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여건들이 마련된 곳이 에덴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덴은 말 그대로 낙원이고 말 그대로 축복의 땅이 그 에덴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그곳에 있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죠. 하와를 하나님께서 지어서 아담과 함께 살아가게 하십니다. 가정을 주시고 행복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그 에덴에서의 삶의 모습, 그들이 함께 살아가는 모습, 벗었으나 부끄러움을 알지 못한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끄럽다라고 하는 건 무언가가 어그러지고 깨졌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곳이 에덴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특히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허락한 그런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기쁨의 땅에서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은혜를 은혜로 알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다음에 보면 그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강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네 강이 나오잖아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강의 그 이름들의 뜻이 나름대로 있더라고요. 에덴을 통해서 세상에 4개의 지류 강들이 흘러나가요. 그 물이 흘러나가는데 그 물이 있어야 살고 그 물이 있어야 경작을 하고 그 물이 있어야 생물들이 존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강의 이름들이 이렇게 나와요. 비손이라는 이름, 기혼이라고 하는 강, 그리고 히데겔이라는 강, 그리고 유프라테스라고 하는 강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으로부터 발원하여 흘러가는 이 강이 흘러갈 때 거기에서 무언가 결실이 맺혀지고 살아갈 능력과 소망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강의 이름들이 좀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러한 의미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여러분, 비손이라는 강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충만하다라는 뜻이에요. 충만하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충만해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요. 장마 때는 뭐 강이 가득 차고 냇물이 가득 차고 그러죠. 그런데 가물 때는 물이 없고 말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세상에서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건과 상황이 어쨌든 우리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강의 이름에 기혼이라는 강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이 기혼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흘러서 넘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득 찰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흘러 넘쳐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정말 내 잔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쁨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감사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귀한 생명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넘쳐나서 흘러서 그냥 내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은혜와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것이 그냥 부족하고 나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런 강의, 히데겔이라는 강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이 히데겔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급히 흐른다는 거예요. 신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체하지 않고 역사하시고 신속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의 역사하심의 모습을 우리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유프라테스라고 하는 강이 등장을 해요. 유프라테스 강, 우리가 지금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뜻은 뭐냐 하면 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강물이 흘러갈 때 어떻게 되느냐? 땅이 달아진다는 거예요. 변환되는 거예요. 옥토가 된다는 거예요. 거친 땅, 메마른 땅, 사막과 같은 곳이 옥토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를 경험해요. 때로는 우리가 메마른 땅과 같은 존재가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쓸모없는 존재같이 그렇게 거칠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쓸모있는 존재로 바꿔주시는 경험을 하게 돼요. 우리가 저주받은 자처럼 그렇게 곤고한 삶을 살아갈 때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돼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달게 바꾸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처한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 물이 흐르면 우리가 단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로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에덴으로부터, 그곳에 생나무들이 가득하고 각종 열매가 있고 뿐만 아니라 그곳으로부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흘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이런 것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고 인간의 소망이 함께 했던 게 그 에덴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에덴을 만드시고 무엇을 기대하냐면 그 에덴에 있는 존재가 그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기대하세요. 여러분, 에덴이 정말 낙원이 되는, 누구에게 에덴이 낙원이 되느냐? 하나님의 뜻 안에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 에덴은 정말 에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만 에덴이 낙원이 돼요. 여러분,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다스리게 하셨다. 가꾸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 동산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동산, 이 단어는 히브리어 간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온 단어냐면 이런 의미에서 왔어요.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 라는 의미를 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에덴은 뭐냐면 에덴을 동산이라고 특별히 얘기했어요. 에덴은 동산인데 그 에덴이 동산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울타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짐승들이나 어떤 것을 우리 가축을 키울 때 그것이 울타리 안에 있을 때는 주인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어요. 주인이 책임지고 돌보고 지켜요. 그런데 그 울타리를 벗어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 안에 있을 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주 안에 서라. 주님 안에 머물러라.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 행복이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안전이, 평안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나의 능력과 소망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물고기가 자유를 원한다 그래요. 내가 자유를 원한다. 그러면서 물고기가 물로부터 물 밖으로 만약에 뛰쳐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물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 내가 살겠다. 만약에 물고기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그 물고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물 속에 있을 때 물고기는 안전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얻게 되고 그곳에서 자기의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유와 행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사명 아래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의 참된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경작하고 지키게 하신 에덴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은혜가 있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에덴을 각각 여러분 삶에 주셨는지가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에덴이 에덴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쁨이 기쁨의 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울타리,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을 지키고 가꾸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지혜를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차고 넘치게 역사하시고 신속히 일하시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달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곳에서 잘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셨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은혜의 땅,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 참 행복, 우리가 그것을 놓치거나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에덴을 정말 에덴으로 낙원으로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련하신 많은 은혜와 복이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원을 잃어버리고 신락원의 불행 속에 빠지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참된 삶의 은혜와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참 안식이 있고 참 기쁨이 있고 참 능력이 있고 참된 결실이 우리에게 찾아옴을 믿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행복을 세상 것 때문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행복을 잘 지켜나가고 누리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에덴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에덴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처소처소가 하나님의 울타리가 그 울타리 안에 거하는 행복이 가득한 그러한 장소, 그러한 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 하나님의 그 지으심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로 하여금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특별히 우리 입시를 준비하며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귀한 영혼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 이름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붙잡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그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길현호, 김서우, 김시은, 문수빈, 박다엘, 박민찬, 배윤상, 서희주, 송윤서, 윤선아, 이윤상, 이준섭, 이우준, 이지성, 이하진, 조재희, 형유빈, 황승하 이외에도 여러 우리 학생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울타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아래서 참된 행복과 기쁨 평안뿐만 아니라 참된 은혜의 결실을 누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하며 내 믿음이 더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우리의 영이 소성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새로워지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